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조차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어떤 제약에서든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거절될 수가 없고 거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조차도 피할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구원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조차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그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꼭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지배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듯 드러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죄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께서 알고 정하신 자녀라는 이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짓기 전부터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것을 몰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자유선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삶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삶이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심지어 죄악들이 가득 차서 죄와 허물이 우리를 막 이끌고 가는데도 죄와 허물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 모르는 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헛된 욕심, 헛된 정욕,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방법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삶들,
마치 그 비닐 장갑 안에, 손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헛된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듯, 우리 이끌어간 듯, 그러나 그것이 속는 것이었고 그것이 죽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삶이 이끌려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리 잡힐 공간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리 잡기 위한 공간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헛된 것들이 자리 잡고 맙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없는 곳을 없다가 없으니까 예전에 나왔던 곳으로 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는 것은 그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된 공간에 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그게 바로 유태인들,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그래서 어쩌면 율법 제사를 통해 그들의 심령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춤을 추고 판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죄가 없던 시제들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 위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고 또한 정하셨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이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중 일부를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 중 일부를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나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그들 모두를 그렇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음을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이 몇몇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부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계획하셨어요. 그 사람들만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되찾아오신 게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중 일부를 부르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을 계획하셨다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에서 몇몇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을 자들을 계획하셨다라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계획하지도, 그리고 죄인들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로 인해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말씀 보면 제가 여러 번역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적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영어로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의 몸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divine promise, 신적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종의 아들은 인간적인 묵인 아래 태어났고 자유인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계획되어져서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오실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말이 난무하고 있죠. 누가 가라지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교회 바깥에 알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 구원이 인간적인 것으로 시작되어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다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만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지을 것도 계획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심판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신 분도 아니고 죄인들을 계획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죄로 심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으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내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잘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당연히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 음성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하지만 또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죄의 경중이 있을지 몰라도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도둑이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감사한 것은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까지 그래도 이끌어 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길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가고 예배의 자리 달려나가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날 살려. 제가 손가락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또 내 인생은,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서 있는데 내 인생은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하신 계획과 영광을 받을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그걸 깨어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이 최고의 길인지를 내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기어이 이 최고의 길을 놓치고 요 길로 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옳아 보이지만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더라고 잠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내 욕심이었고 내 정욕이었고 내 계획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았던 그 길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또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죄가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면 하물며 나는요. 또 목사만 큰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저만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1초도 살 수 없는 그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되는 그 은혜가 기대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갖 긴장과 제 혼자 생각에 들었다 놨다,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하나 들었다 놨다, 저걸 어떻게 하나 들었다 놨다, 저건 어떻게 하나 들었다 놨다, 혼자서 별 그지 먹기가 좀 아파요. 얼마나 들었다 놨는지.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게 정말 온갖 이름 그렇지 않아요? 저걸 어떻게 하나 들었다 놨다, 저 인간 어떻게 하나 들었다 놨다. 이게 뭐 어깨 아파요. 이게 이 들었다 놨다는 운동이 된다기보다는 결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가 또 주님께 맡겨놓고. 근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하는데 부끄러웠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찬양을 제가 부르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학생들보다 못하구나. 지금 이 주님이 일하셔야 될 텐데 내 혼자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니까 고등부 찬양을 통해 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만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온갖 여러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금식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온갖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찬송가를 그렇게 지어놨죠. 울어도 못하. 암만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암만 참아도 안 되고 견뎌도 안 되고 심지어 내 모든 걸 다 불태워 드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꾸 몸부림을 치고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얼마나 그것으로 살아왔고 또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그 하나님 손을 나도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확정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름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은 부름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도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뭘 부름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지만은 아담과 하와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지음을 받은 것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위한 부름이냐? 하나님을 더 알아갈 부름, 하나님을 더 경험할 것을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기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죄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망과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이 생명과 빛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은 부름, 즉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졌지만 안타까운 우리는 성장과 성숙 이전에 죄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과 사망에 갇혀있던, 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가 생명과 빛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러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의 정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성질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범주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범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죄악 그 자체를 죄라고 명시하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말씀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저번에 밥 산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밥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니, 비단한 예를 들자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을 볼 때마다 죄악의 직접적인 경우들 보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 죄가 내 죄구나. 그리고 이제 신약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나가실 그 약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사랑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구나. 나는 뭐구나? 죄인이구나. 오늘 우리는 그 죄의 범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 그 자체가 드러났을 때도 죄인이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범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한 것도 다 뭐라고요? 죄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것도 불순종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게 어쩌면 사람의 본분이며 의무일 텐데 그 사람의 영광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다 우리는 다 뭐가 됩니까? 죄예요. 죄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은혜의 시작이 내가 제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또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확정하셨다. 또한 그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불러내신 그들을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인 그들이 의롭다 되었지만은, 의롭다고 불려졌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영화롭게 되었다. 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이 시제는요,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였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영원한 관계를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물론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영광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단지 제물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제물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제물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고 또한 온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는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끝났고, 이제 앞으로 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분의 주석을 보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아가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붙게 설득력 있게 강구하신다. 이 굉장한 위로예요. 나는 부족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성부께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활동력 있는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실천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대치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없던 그 능력과 방법을 발견하게 되고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워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내 삶에 단 한 걸음도 헛되게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무시는 시간,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혹은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좀 더 시간을 구별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해 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제가 인용했던 말씀도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한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 권을 한번 떼본다. 현실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